2021년 13번째 중고등부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이사야 53장 10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10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이사야 53장 10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의 죄를 위한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그분의 부활과 함께 복음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라고 말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을 뿐 아니라 고난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잊을 때가 많습니다. 이사야 52장과 53장은 고난받는 종이 와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리고 고난받을 자가 또한 다스릴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서에 예언된 고난받는 종에 적합한 사람은 오직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고난받는 종에 대한 예언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라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때문에 고난받는 종의 사역은 조금의 실수와 실패 없이 그 목적을 완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베풀 종을 약속하셨고 그 종의 사역이 형통할 것을 또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며 운명하신 그날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자신의 피로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속량했고 그 고난을 통해 형통함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리심으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신앙 고백은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이사야 53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고난받는 종은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고 고난을 받기 위해 세상에 왔습니다. 그의 고난은 우연이 아닌 의도된 고난이었고 분명한 목적이 있는 고난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입니다.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 세상에 오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의롭게 하기 위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위해 고난을 당하는 것, 그것이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인간이 된 이유입니다. 이사야 5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하나님은 고난받는 종, 바로 자신의 아들인 예수님이 상함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은 속죄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자신의 죄가 아닌 자신들의 백성들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 대제사장으로 그곳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직접 제단의 제물로 드렸습니다. 염소나 송아지 같은 희생 제물은 지속적인 구원의 효력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제단의 제물로 바침으로 완전하고 지속적인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고난받는 종이 상함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이사야서의 예언은 이러한 희생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것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역사적 사실을 넘어선 복음의 진리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종의 고난을 통해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라고 예언했고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분명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흠없는 어린 양이 되어 죽음을 당하기 위해 세상 가운데 오셨습니다. 자기가 말씀으로 창조한 이들이 자신을 죄인으로 취급하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신학자 로사이스는 그의 책 십자가의 중요성이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했습니다. 십자가가 그리스도의 전부다. 그리스도께서 하늘이나 땅에서 하신 일은 모두 십자가에서 하신 일로 집중된다. 다시 말하지만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전부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해해야만 비로소 그분을 이해할 수 있다. 십자가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전부입니다. 고난을 통해 영광이 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 자기 백성의 죄를 속량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물든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내렸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 아들조차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세상의 눈에는 어리석어 보이고 수치로 보이고 사람들에게는 걸림돌이 될지 몰라도 그 위에 흐르는 그리스도의 보혈은 포로된 자들을 자유롭게 하시며 죄의 결박을 깨뜨리는 죽음으로 죽음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자 구원의 능력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십자가를 묵상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의 고난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전부입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 고난받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기 위함이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영원한 진리의 말씀 고난의 의미를 날마다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결코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않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 앞에 날마다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